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즉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하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동시대에 살다가 또 같이 동시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로, 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죠.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아직 다섯의 형제가 남아 있는데 그들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는 이미 선지자와 모세의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냐면, 설령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평소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나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면 우리는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말이 아니라 글로,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나 체험이 아니라 왜 어떤 메시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과 기억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효과도 훨씬 크고 또 그 기억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어떤 교훈이나 기억 사건보다는 오래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충격이라는 것은 점차 흐릿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곤 하는 경험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필경 부패한 우리의 영혼은 안일해지게 마련입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그런 사건들과 교훈들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에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을 통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건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슴속에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지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부탁을 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육성을 통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이내 십계명의 가르침을 잊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속에는 오른 대로 살지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억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사건을 기억하죠.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뱀에게 했던 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마 저는 믿건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시기는 타락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왜곡되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우리의 기억은 얼마든지 쇠퇴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의 보존이 불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류로 다 기록해서 남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이 아니라 글로 기록하셔서 남겨두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왜곡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부패한 지금에야, 타락한 지금에야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똑같은 경험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메시지가 많이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말도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곁에 두고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편리해지고 더 손쉬워졌지요.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굳이 성경책이 없더라도 어플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의 형태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평거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까닭에 언제든 다시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 기적적인 사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또 그때뿐이라는 것을 그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기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들,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놓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대답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으니 성경을 읽어라. 우리의 문제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